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고, 또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이 환상에 대해서 환상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살폈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세 번의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매 설교 때마다 등장했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이 아름답고 훌륭했던 것은 그의 순종하는 신앙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목적도 순종을 위함이고, 하나님이 일하심도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매번 설교 때마다 한 대지로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크다란 요구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교제를 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와 명령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건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들이 화를 입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다시 순종의 자리에 불러들이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하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 왕 사울을 하나님은 폐위시켜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어버리고 마셨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행복과 불행에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의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직행할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배회를 했습니다. 4개월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하게 됐는가?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꺾으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한 벌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행하도록 순종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순종은 신앙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신앙이 뭐냐? 이 신앙의 성격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신앙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격도 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내용도 순종이에요. 신앙의 중심적인 내용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언가를 거래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순종이 뭔가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순종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 첫째로 순종은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야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이란 것은 결국 자기 비움,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순해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쓰여지는 여러 단어들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해 보여요. 무슨 열정, 결단, 회개, 통곡, 이런 단어들과 비교해보면 순종은 굉장히 유순한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순종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멈추는 단어가 아니에요. 순종은 그 순종이란 뜻이 뭔가를 이해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는 대로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말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머리로 안 것, 또 입으로 말한 것,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삶으로 엮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순종이라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다 비워야 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는 것, 나를 비워내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몸부림이 뭔가,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무언가 얻어 챙겨 내 속에 쌓고 모아 이 소유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몸부림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이상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서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실패의 요인이 뭔가?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순종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신앙의 삶에서 실패한 사람들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등장한 이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을 좀 봅시다. 먼저 우리 고넬료를 보면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지요. 그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해서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의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였다. 이것은 베드로를 극진히 환영한 환영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고넬료가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표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고넬료는 지금 이탈리아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이 군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이 군대에 의해서 감독과 감시를 받고 있는 속량국의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의 계급장을 뗐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그 자존심과 신분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베드로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할 수 없어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명령할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고넬료는 그 베드로에게 지시할 입장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감시 감독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 자기를 비워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렇게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다. 순종은 뭐냐? 고넬료처럼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 순종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베드로를 보실까요? 자기 앞에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가의 군대 대장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통쾌하고 속이 시원합니다. 자기들을 지배하기 위해 와서 주둔하여 진을 치고 있는 그 군대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자기들을 식민지 삼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둔 군대의 대장이 지금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쭐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들을 짓밟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그를 낮춰버리고 그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비워낸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사람에게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라는 표시가 이 표시인 거죠.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고넬료와 이 베드로 이들의 행동은 자기 낮춤, 자기 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나 베드로 이들은 지금 이보다 먼저 성령의 음성, 성령의 명령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웠던 일이 선행적으로 먼저 있었지요. 고넬료를 보십시오. 5절에서 6절을 보면 네가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너 빨리 사람 보내서 그 베드로를 네 집에 청하여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좀 듣거라. 그때 이 고넬료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국의 주둔 군대로 와 있는데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 이건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야.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 이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요. 그러나 고넬료는 순종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기의 부하들을 뽑아서 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을 다 일러주고 베드로를 청하도록 사람을 욥바로 내려 보냅니다. 군대 대장 백부장 고넬료의 자기 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도 보실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게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사람이 저 외지에서 너를 찾아올 거다. 그들이 오거든 너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 그들이 데려가는 대로 따라가라 그랬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데리러 온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더라 그래.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의 그 군인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신의 집에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그들을 따라 길을 떠났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행위가 우리의 특별한 또 다른 어떤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여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어 내가 어떤 지위를 쟁취하여 그것으로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펴버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을 다 쏟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절대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자기 비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비운 것이 성경은 순종, 복종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야 할 자 아닙니까? 신앙은 뭡니까? 예수를 닮는 것이요, 예수를 배우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비우는 자기 비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산,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 나의 계산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기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비워내버리고 순종에 서버리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행복해요. 그것이 순종이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우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몸이 무겁습니까? 왜 그렇게 아침에 거울 앞에 앉을 때마다 나 자신을 자학합니까? 우리가 비우지 못해서 그랬어요. 얼마나 처잡사가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한 2kg 빠지니까 얼마나 날아갈 듯이 몸이 가볍고 얼마나 속이 편하고. 비워서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것이다. 둘째로, 순종이 뭐냐? 순종은 이유를 불문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저 공동묘지에 가보면 이유 없는 죽음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두들기면서 물어봐요. 왜 죽었나? 죽은 이유가 다 있대요. 옆에 사람 또 두들겨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죽은 이유가 다 있대요. 온통 공동묘지는 이유 그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청했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온 거예요. 딱 하나 자기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라고 해서 온 것뿐이에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이들이 오라 할 때 이유를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면 뭐 줄래? 그러지 않았어요. 와서 묻습니다. 나를 왜 불렀니?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유 불문하는 거예요. 갖은 변명을 갖다 붙이고 자기 합리화를 갖다 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면 순종은 요원합니다. 크게 자존심까지 내세워서. 이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의 태도 아닙니까? 자, 고넬료도 한번 보시죠. 그래 베드로가 왔어요. 오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아무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을 초청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든지 다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우리는 그것 듣기 위해 지금 여기 당신을 나흘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답의 전부입니다. 이들 모두는 고넬료든 베드로든 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 하나는 이유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유 불문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유 불문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은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실 때 그 점검의 수단을 순종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네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네가 얼마나 신령하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순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소유한 것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점도 안 됩니다. 불교의 용어를 빌리면 이거는 찰나에 지나는 것이요. 찰나라는 말은 눈 깜빡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확정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실력, 우리의 어떤 가진 것, 이것을 하나님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앞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한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이것은 비신앙적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쪽에서는 얼마든지 이유와 질문과 핑계가 많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봐왔지만 사람을 제물 삼아 드리는 인육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는 불을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로 바칠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준 선물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주신다고 하고 낳을 수 없는 그 사례의 태의 문을 열어서 기적으로 임신을 하게 하고 100세에 그 아들을 얻게 해놓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인간적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차라리 양을 바치라고 하고 소를 바치라고 하시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십니까? 얼마나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지금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양한 질문과 이유와 핑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1절과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요구가 주어지자 말자 이어지는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유를 불문했다는 겁니다. 순종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요.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자기 자식을 불태울 화목을 준비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 편에서의 이유, 핑계, 호기심, 이 모든 것들을 불문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칼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12절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신앙이 순종이라는 이야기. 순종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으로 신앙을 평가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정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이유 불문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너 신앙 좋다, 내 신앙이 진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평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열심은요, 신앙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가 반드시 신앙 좋아서만 찬양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래하는 일이 즐겁고 재미있어서 찬양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랑 찬양대는 한 명도 없겠지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아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겠지만, 여기서 그것으로 내 존재감을 인정받고 내 활동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감정이 상하거나 조금 상황이 어려져거나 조금 힘들어져 버리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활동과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순종 여부를 보고 판단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날 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길을 떠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그 부름을 받은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행한 일이 뭐냐?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순종한 일이 뭐냐? 이유 불문한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은 믿음이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나는 그 사람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안 믿는다. 여러분, 콩으로 메주를 쓰는데 왜 안 믿어요? 콩으로 메주를 씁니다. 그거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이유 불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건너야 돼요. 세상 돌다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유 불문입니다. 셋째로, 순종은 뭐냐? 순종은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상식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가 가진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한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 스스로의 한계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또 내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한계를 딱 정해놓은 거 있죠. 나는 천 없어도 나는 사람에게 돈은 안 빌려준다. 그냥 주어서만 줬지 나는 돈 빌려주는 일은 안 한다. 뭐 이런 거. 아버지가 엄마를 늘 폭행하는 걸 보고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마음에 하나 결심을 한 거 있죠. 나는 절대 여자 패지 않는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의 한계가 와서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것은 내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외부적인 한계가 있죠. 외부적인 한계가.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외부적인 어떤 통제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160km, 170km, 180km 나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가 110km 이상은 달리지 마라. 한계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이런 외부적인 어떤 한계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일 수도 있고 우리의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순종의 모습은 이런 한계들을 모두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되죠. 고넬료 보십시오. 다시 25절을 보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것은 지배국의 군대 대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명령하고 감독하고 지시하라고 보내놓았지 그들을 존경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보내놓은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한계를 고넬료는 뛰어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모셔오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보십시오. 이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올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 이방인과 사귀는 것,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이방인과 함께 같은 집에서 잠을 자는 것, 이건 위법이다. 그 유대인들의 법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회의 관습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나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회적 관습보다, 내가 세워놓은 어떤 법규보다,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여 살아왔던 어떤 전통보다, 내 지식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속되다고 구분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이게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베드로는 그랬죠.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근데 그들을 불러들여 그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그들이 가자고 한다고 그들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이런 한계를 초월하지 않고는, 넘어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한계들을 다 뛰어넘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가치관, 우리의 가문이 지켜오던 우리의 가문의 전통, 내가 지금까지 학습하여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어려운 것은 이런 한계들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도 우리들이 한계를 기꺼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집단이 100년이라는 역사를 이어오면 그 역사가 만들어낸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통이라는 게 생겨지죠.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관습이 생겨지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전통, 이런 관습, 이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기꺼이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순종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너무도 놀랍습니다. 이 순종으로 얻는 결과가 34절 35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가 순종하고 베드로가 순종했던 이 순종의 결과가 이들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줬어요. 무엇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야,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에는 구원도 없다고 이들이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품어 안으시는 걸 순종으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공식과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순종하지, 깨달아야 순종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왜?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식은 순종해야 알지, 그겁니다.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천국이 보여지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지식으로 다 이해해서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알아져요. 천국이 깨달아져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에서 논리적으로 뭔가를 일을 성취했는데 시간에 가서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과 합일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선행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설퍼 보이고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순종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끝은 반드시 아름답게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먼저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 또 하나, 순종하게 되면 인생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청했고 베드로가 그 청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했던 결과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결과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자주자주 부르는 찬송,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여러분, 밤이 깊어 가는데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집에 안 가겠다는 거지. 집에 안 가겠다. 데이트를 하다가도 남자가 너무 좋으면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정신없는 여자들 있잖아. 그러다가 지는 찌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도 사람이 좋으면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밤이 깊어가는 그 동산에서도 신랑 되신 주님과 더 함께 있으려고 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이 행복함, 이 비밀은 경험해 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런 멋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